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저 따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이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막에 들어가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제사장 복식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위임식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성막 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속전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성막 건축, 유지보수해주는 결국 성막과 관련 있는 것이 생명의 속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한번 고백하실게요. 물두멍. 예, 물두멍입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이 성막 건축, 그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관유. 예, 관유 제작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관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룩한 기름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기름, 정확히는 거룩하게 부어지는 기름, 거룩하게 성별된 기름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룩한 기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되어 왔던 것들이 있어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막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가 있다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다시 한 번 더 기구와 관련해서 분향단, 그리고 성막 건축과 관련된 또다시 성막에 대한 이야기, 생명의 속전, 그 다음에 물두멍까지. 자, 여기에 지금 나온 모든 것들을 성별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관유라는 거예요. 예, 이제 원래는 관유와 향품이라고 해서 한 번에 같이 묶어서 보통 말씀을 전하시고들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도 의미가 이어져서 좋겠지만 우리 아델포에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또 다르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성막과 각종 기구들을, 제사장들을 성별하는 데 있어서 이 관유와 향품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관유가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유는 자연에서 채취한 천연 기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제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기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유는 여러 가지 최고급의 향품과 감람 기름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했으면 다시 녹음할 뻔했네요. 예, 여러 가지 최고급 향품과 감람 기름으로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 나는 거룩한 기름을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역임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지금 무엇을 사용하셨다고요? 관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두멍이라는 것은 필수였습니까? 선택이었습니까? 필수였죠. 그러면 이 관유도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필수라는 거예요. 관유 역시도 필수라는 거죠. 즉, 지금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사실은 필수라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것도 필수요, 생명의 속전도 필수이며 물두멍도 필수라는 것이죠. 거기에 관유 역시도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 관유는 강한 향기를 지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코를 찌를 정도로 강한 향기를 지녔는데, 이 관유가 제사장과 그들의 옷에 뿌려집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름 바르는 거,
기름 부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되었으며, 자,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가장 가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름 부음, 기름 바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그들에게 이런 의미가 주어지지 않아요. 왜요? 거룩하게 성별된다는 그 의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물두멍을 통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씻김 받은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능력을 받는 거, 위임을 받는 거, 거룩하게 성별되는 것은 어떤 의미다? 관유를 부어줘야 된다는 거죠. 관유를 기름 부어주는 것입니다. 씻겨서 버려지는 거, 씻겨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유는 씻겨서 성별되어지는 거, 씻겨서 구별되어지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사장의 거룩한 구별 의식에 사용된 이 관유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왜 차기식에서, 차기식 기억하고 계시죠? 옷을 입는 거, 성일 입는 거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세척식, 비우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차기식, 옷을 입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관유라는 거죠. 종료식, 관유. 그것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령님,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유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관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관유는 무엇이냐?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사역. 예,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행하셨으며, 성취하시고 실행하셨으며, 이거에 대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용시킬 때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습성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칭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관유라는 것입니다. 관유의 기름 부음, 관유의 기름 바름. 그렇습니다. 관유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그래서 구원의 완성까지 가게 합당한 자세를 취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유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게 거룩한 변화된,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열매,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영위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향기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을 사를 때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결국 그럼 이건 또 언제 사용된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상번제. 예, 물두멍도 그렇게 됐었어요. 그렇죠? 분향단도 그렇게 됐었어요. 항상 상번제 때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마음과 행동으로 항상 아침 저녁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아침 저녁에 상번제가 상징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유향을 섞어 만든 것이 관유라는 거예요. 그 값은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쌌다는 것이죠. 여기에 소금을 쳐서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먼저 오늘 보면 출애굽기 30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지금 관유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자, 어제 우리가 물두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물두멍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설교를 다 들었을 때. 어렵다. 진짜 힘들구나.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저는 이 물두멍을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야, 이 진짜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서 항상 깨끗한 물을 아침 저녁으로 가득 차게 구한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들겠구나. 야, 예배가 이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접해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사실 많은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유 역시도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관유는 당시에 가장 최고급의 가치 있는 것들을 섞어서 만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역시 또 어렵다는 거예요. 역시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면 이거를 나중에 변질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의 물도 변질시킬 수가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것처럼 관유 역시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관유 역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지금 22절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시하는 성막 건축에 관한 세부 규정이나 규례들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계획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아멘. 자, 지금 성소의 분향단에서 분향하기 위해 제조된 향품의 재료들을 지금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관유 말고 지금 향품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상등 향품이라는 거죠. 자, 23절에 상등양품을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등양품은 원어로 베사민로세라고 합니다. 베사민로시. 즉 가장 좋은 향, 가장 으뜸가는 향을 뜻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베사민로시라고 이렇게 일컬어질 정도로 가장 좋은 향, 가장 으뜸가는 향이라고 표현했냐면 실제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모략, 육개, 창포, 계피들은 당시의 서적들을 이렇게 봐도 인도를 비롯한 아라비아에서 수입된 가장 최고급의 향품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왕족, 귀족들이나 다룰 만한 그러한 최고급 향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등 향품으로 관유를 만드는데 모략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감람기름 한 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모략이 무엇이냐면 키가 작은 나무인데 일종의 머루나무와 같은 감람과의 나무의 껍질을 벗깁니다. 또는 그 줄기와 가지에 생채기를 내요. 왜 우리 고로쇠 수액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채기를 내거나 껍질을 벗긴다는 거죠. 그럼 그곳에서 수액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뚝뚝 떨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해요. 자, 그런데 이걸 뚝뚝 받은 걸 그대로 놔두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고로쇠 수액을 만약에 고로쇠 수액은 뭐 맑으니까 왜 송진 같은 거 왜 놔두면 어떻게 되죠? 굳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대로 받아서 단단한 환약같이 보관합니다. 우리가 모략이라고 하니까 액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단단한 환약처럼 보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환약처럼 보관하기도 하고 용기에 쏟아붓기에도 용이하게 갈아서 분말처럼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략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돼요? 액체 모략이라고 나온 거는 분말을 물에 개서 액체 형식으로 마른 거구나. 일반 모략이라고 하면은 보통 환약이나 고체형으로 된 환약이나 분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의 주재료가 되는 이 나무의 수액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뚝뚝 떨어지는 나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략은 뛰어난 향기 때문에 관유의 주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 관유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이 관유를 방부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는 향수를 사용했어요. 그 외에도 진통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여성의 정결의식에 사용되기도 하고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이렇게 신약시대 때 보면은 이렇게 모략을 통해서 마치 시체 옆에 모략을 두었다, 뭐 이런 말씀도 보고, 또 어쩔 때는 이렇게 진통제 역할로 이렇게 하기도 했다, 또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향기처럼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서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건 대체 모략이 뭐길래 이렇게 쓰여지는가? 아, 모략이 천연 재료가 아니라 혼합한 재료다 보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모략이 누구와 연관이 깊겠습니까? 예수님과 연관이 깊다는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 아기 예수께서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에서 예물로 드려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략이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포도주에 섞여서 예수님께 제공됐던 것이 무엇이죠? 모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죠. 더불어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가 장례에 쓰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모략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세 개 다, 하나는 향수, 하나는 진통제, 하나는 방부제, 다 이런 역할들로 다 각기 다르게 쓰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모략이 이런 거 외에도 육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계 나무라는 것이 있고요, 실제로. 또는 월계수와 같은 나무 껍질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 당시에서도 그 문헌을 보면 육계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애국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와 아라비아에서도 매우 귀중하게 취급하고 나오기가 힘든 향물이 이 육계예요. 이 나무는 어디서 채취했다고요? 육계나무가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월계수와 같은 나무 껍질에서도 채취하기도 했던 것이 육계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식물 향유가 이 육계예요. 최초의 식물 향유가 이 육계고, 애굽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교 의식용 거룩한 기름, 그러니까 종교 의식용 성유로도 쓰여진 것이 이 육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관유에 이 육계가 들어가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도 이것이 종교 의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종종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창포라는 것은 연못가나 습한 땅에서 자라는 다년생 풀로부터 얻어지는 향재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창포물, 이거랑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주로 인도로부터 수입되어져요. 인도로부터 수입되어지고 이거는 주로 방향제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대략 벌써 느낌이 오시죠? 모략이 만약에 창포와 이렇게 딱 조제를 했다. 그럼 뭘로 쓰여지는 거예요? 방향제. 자, 육계와 이렇게 했다. 그럼 거룩한 기름용, 종교 의식용으로 딱 사용되는 거죠. 자, 계피 역시도 우리가 먹는 시나몬이 아닙니다. 계피나무의 껍질을 벗긴 거예요. 계피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만든 방향제와 같은 용도가 바로 이 계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까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여기 이 관유 제작에서 여러분들이 신비에 새겨야 될 거, 마음에 중요하게 새겨야 될 부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 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상등 향품을 가지고 관유를 만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상등 향품이 무엇이라고요? 품질이 가장 우수한, 그러니까 가장 값비싸고 가치가 있는 최고 향료를 가리키는 것이 상등 향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관유가 어디에 쓰입니까? 제사장들의 위임식이나 성막의 성결 의식을 위해서 관유가 쓰어지다 보니 이것은 지극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거룩하다는 것은 결국 누구 앞에 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인 것처럼 그분 앞에 서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장 최고의 향품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거룩한 기름이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거룩한 기름 부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관유가 무엇을 상징한다? 성령의 사역. 여러분들에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기름이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하지 말아야 될 게, 나도 사람인데, 이 말이 가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일반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기준,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시험이나 어려움이 언제 생기냐면 다른 일반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때 마음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잘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마음이 어려워지면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주일 정도는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여행도 가야 되는데 근데 매번 교회 오느라 쉬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십니다. 왜일까요? 기준이 지금 어디인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자라고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평범하지 않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룩한 은혜의 기름을 부여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칼빈이 말을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외적인 감각을 자극시켜서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비싼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영적 가치가 높은 거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 물질적으로 비싼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외적인 가치가 높은 것을 바라실 때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이런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만큼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영적인 그런 원리나 지식에 대해서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여지도록 드리는 것은 모두 다 가장 좋고 가치 있으며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최고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 이 말씀이 가장 비싼 걸 드리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값이 최고로 나가는 것만을 드려야 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복음이죠. 이거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값비싼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두렛돈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마음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가진 형편에서 내가 가진 드릴 수 있는 거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관유의 구성품들이 이들이 구할 수 없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얼마든지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별하여서 드리는 마음,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경외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어떠한 거리낌이나 어떠한 시기심 없이 정성을 다해서 구별 드리는 마음으로 가장 가치 있고,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가장 최선으로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가장 최소한의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 받으시사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지금 이 거룩한 관유에서 여기서 말하는 관유란 붓는 기름이다라는 뜻이에요. 붓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관유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혹은 선지자 왕에게 직분을 수여할 때 머리에 붓는 용도를 지닌 기름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관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임명하신 사람들의 머리에 부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기름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씀은 향을 섞는 방법대로, 향을 섞는 기술에 따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섞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관유에 섞을 향의 배합에는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향을 잘 배합하는 고도의 실력을 갖춘 기술자가 요구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지금 출애굽기 30장 23절,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관유에 사용될 향의 재료와 사용되는 양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기 37절을 보면 관유를 제조하는 기술자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는 거죠. 누구입니까? 부살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살렐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 향 제조법에 따른 관유 제작에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성막에서 사용될 성물들은 어느 것 하나, 심지어는 향기름, 자 여기서 말하는 향기름이 관유입니다. 관유예요. 향기름 하나조차도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여 제조되어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열정을 사용하시고 정성을 사용하시고 마음이 가장 우선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에 더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길 저는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모두 다 숙련된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있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직장을 허락하신 이유는 반드시 그곳에서 쓰임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정, 정성, 마음을 사용하실 것도 맞지만 이에 더해서 우리의 숙련된 기술, 정확하고도 폭넓은 그 지식 역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삶의 터전에서 쓰임받는 그 지식과 그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받게 하기도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직장, 사업자, 그리고 그런 어떤 분야를 허락하고 계셨음을 먼저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맞는 사람이 있는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요즘에 구직난, 구인난이 역대급으로 같이 병행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데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친구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왜일까요? 서로가 원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기준과 직원이 회사에서 바라는 게 점점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이 직원을 나의 회사로 보냈다라는 믿음. 그 다음에 이 회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 무엇만 보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기준만 본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거 하나도 봐주지 않는 겁니다. 조그만 거 하나도 못 견디는 거예요. 나갑니다. 회사에서도 눈치 본다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직원이 회사의 어떤 근간이 된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여겨요? 소모품으로 여긴다는 거죠. 소모품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냥 계속 이동하는.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쇠퇴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에서 물질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아예 근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 가운데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업장이 되길 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런 어떤 직원분들도 역시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직원들로 보냄받기를 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어쩌면 나의 이 회사가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작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 회사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 그것이 뻗어나가 그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될 것이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유, 이러한 뜻을 가진 향품이라는 것은 아무나 만들거나 아무나 바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만이 관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관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관유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저 따라 고백하시고 기억하실게요.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함.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내가 속한 사업장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내가 속한 가정이 거룩하게 구별된 증거가 바로 우리를 하여금 성령님을 허락한 목적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성막에 합당한 기구이자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움받기 위해서 관유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유는 오직 이러한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의적인 기능 외에,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는 이 기능 외에 어떠한 개인적인 치장이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 규례를 어길 시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지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관유가 아닙니다. 관유를 다른 용도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것을 지금 타인이잖아요. 관유는 누구에게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죠. 근데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라. 이 거룩한 관유는 결국 여러분과 저를 구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 마지막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관유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령의 사역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구나. 결국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경외심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 즉 오직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이 거룩한 관유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말씀의 물두멍, 성령의 물두멍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런 정결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감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이 사실은 하나로 통일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경외심을 가진 우리들이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라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값비싼 향품들과 감염류를 섞어 만든 관유보다 더 값지고 더 귀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게 살도록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바라건 얻기는 항상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대로,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사업장이 되었든 구별된 가정, 구별된 사업장으로 항상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의 경외심을 품으시고,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의 향기, 언제 어디에서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